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의 장례하신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6주 동안에 저번에 우리 한번 공부했던 결혼준비학교라는 책을 좀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번에 나눠준 책이 있으면 다음 주부터 이렇게 가져오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삭의 결혼 잘한 것인가? 예, 시작은 너무나 좋았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과 또 리브가의 믿음, 예,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시작이었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 이삭의 집안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과연 이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맞는가 할 정도로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와 그다음에 야곱과 에서 이 네 사람들이 정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또 이용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용하는 또 책임은 남에게 전가시키고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세속적인 그런 가정이 되지요. 또 이러한 결과로서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간에 서로 이렇게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세우고 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잘 만났다라는 개념보다는 잘 되어가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만남들은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노력해야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결혼은 없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결혼만이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진행형이 중요하죠. 현재가 중요하고 또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되더라도 앞으로 현재 또 미래 더 잘해야 된다라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 가정과 또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이삭의 가정도 그렇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이제 인간들만의 문제를 이렇게 사회적 계약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제도이며 또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 속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지쳤고 힘이 없고 또 할 만큼 했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더 이상 될 대로 되라 이제 그런 식으로 낙심하기 딱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네 가정 또 우리네 교회들도 그렇고 기독교인의 그 공동체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좋은 점이 뭐냐 하고 있을 때 최초의 설계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설계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원하시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비유할까 이제 생각해 봤는데 자동차에 좀 비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 또 교회라든지 이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차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차는 어디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도로로 다 다녀야 되겠죠.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그 요새 전기차 나왔던데 그 갯벌에 가서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 차를 렌트해서 그 바닷가 깊숙이 들어갔다가 물이 들어오는 것을 예측 못하고 물이 들어오니까 이제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제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켈만은 좀 잘 났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차 고치는 비용만 좀 하고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게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언론에 방송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것 같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착값을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만들고 또 우리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만남이라고 해도 그 길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은 상당한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그 길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방향성,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가정을 세우셨는가, 또 가정이 무엇인가라는 정의와 그 나갈 방향을 갖다가 먼저 숙지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함께 가는,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결혼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 정의와 그 목적,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점이 뭐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장점이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앞에 거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도로로 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정답이라면, 이제 그 운전자가 이제 그 실수를 했을 때 차를 가지고 용두렁에 간다든지, 안 그러면 가만히 있는 전봇대에 갖다가 박는다든지, 안 그러면 서로 다른 차가 와서 또 박치기를 한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비소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순간순간마다 또 그때그때마다 해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감사하죠. 참 정답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참으로 좋은 인생인데, 근데 우리가 참 죄로 인하여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실수하고 되고 틀린다, 오답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새 차를 뽑았는데 그 차가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초창기 젊은 사람들이 이거 갖다 다 배상해내라 라고 하면 빚더미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보험이라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책임을 갖다가 탕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주님께서 이 해답이 되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신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가벼운 짐을 이렇게 주심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고 다시 도로 위에서 이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몇 번이나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뭐 한두 번 또 하면 할 때마다 할증금이 붙음으로써 더욱더 이제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분의 이런 분까지 무한히 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만큼 이제 좋은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게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용서해 주신다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지, 이제 그렇게 미루는 경향도 있고, 또는 그보다 더 문제는 이제 아예 찾지 않는 경우도 있죠. 사고가 났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인데 하나님 찾아야 답이 나올 것인데 하나님 없이 다른 데서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사고가 나면은 바로 보험사라든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이런 가정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혀두지 말고 그날 이렇게 풀어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중노한 일이 있고 불편한 게 있을 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해서 참다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합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몸에 또 마음의 문제가 또 몸에 병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살지 말고 해지기 전에 또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거 이게 또 세상 법에서는 용서 못할 그런 게 많죠. 그리고 또
용서해 준다고 해도 뭐 어느 기간 동안 또 구속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 문제는 사실은 뭐 용서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아무리 큰 문제라도 용서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용서되지 않는 그런 것이 또 가족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갖다가 길게 끌지 말고 짧게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날 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근데 그거 갖다 뭐 내 혼자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용서할 일이 있으면 뭐 처음에 용서가 잘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셨는가, 이걸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고, 또 분이 날 때도 있죠. 화가 날 때도 있고.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왜 분을 내는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이 문제를 맡김으로써 주님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주권을 갖다가 내가 붙들고 있음으로써 내가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나는 분을 내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의 마음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와 또 우리의 마음의 문제와 우리 삶의 태도들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답도 못 찾고 해답도 못 찾고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됨으로써 회의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 결혼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회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아주 뭐 유명하신 분이에요. 일반 사회에서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이야기하면서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들어오게 하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에게 이제 500만 원씩만 들어오면은 그분이 제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남자분인데 와이프한테 독립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웃으니까 웃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더만은 이 사람의 이제 세상, 그러니까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게 그거겠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여유가 있으면은 가족으로부터 독립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걸 갖다 행복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자기는 뭐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족이 그를 추방해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9.11 테러 사건이죠. 그 미국에서 비행기 가서 이렇게 부딪힘으로써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됐잖아요. 그때 뭡니까?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어디에 통화했는가 했을 때 다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아내였고, 엄마였고, 뭐 딸이었고, 아들이었고, 다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통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가족이거든요. 근데 이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방황하는 것을 뭐 행복이다, 이렇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돈이 있든 없든, 또 뭐 시간이 있든 없든 어쨌든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마지막에 그에게 소중한 가치로 남게 되고 또 내 남은 사람들한테 기억이 됩니다. 돈을 받아서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과 또 헤어진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유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유산을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진다면 그거는 내 삶이 살아갈 때 어려울 때 다시 이렇게 반영을 교정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힘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이거는 힘을 써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6주 동안 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 가치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면 나무는 자라는 듯 보이지만 더 깊은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린다. 그런 말이 있죠. 바람이 불면은 역경이 있으면은 나무 뿌리가 깊게 내린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인내하면 좋은 더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 나중에는 달콤한 열매도 이렇게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면 뿌리가 내리기 전에 이제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바람이 없기를 바라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기도할 때 아무 일 없고 다 좋은 일만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세상에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또 그런 인생도 없고 또 그런 나라도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태풍, 강풍을 만나게 되고 우박을 만나게 되고 좀 어려움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진정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뿌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알게, 그리고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가치도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뭐 별일 없을 때는 뭐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거나, 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나, 다 똑같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역경이 왔을 때, 예수님이 비유를 하면 폭우가 내렸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게 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즉 뿌리를 내린다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뿌리라는 것이 붙드는 거 아닙니까? 주님 붙들고 주님의 말씀 위에 또 성장을 추구하고 그래 살아가는 거, 그거 뭐 보이지 않는 문제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소용 있나, 그냥 그것도 내 마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굳이 그렇게 유달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내가 나무가 바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인가, 나의 가치관들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그에 대한 바른 선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지향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또 주님의 가르침 위에 내 모든 삶들을, 즉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위에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세워가겠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것처럼 비바람이 오고 감당이 안 되고 또 쓰러지려고 할 때 주께서 나를 붙드시네 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 먹기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보면 나와버릴 수도 있겠죠. 나는 더 이상 버틸 만큼 버텼다,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하는데 나는 놓고 있지만은 어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시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으로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이 폭풍우가 끝나게 되면 더 풍성하게 더 큰 나무로 성장하고 성숙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런 본질적인 주님 닮는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 성숙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되겠죠.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격체로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 번 한다고 된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이 될 것이고 또 건강한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결혼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네,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예, 정의가 뭡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전 뭔가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예, 내년에 뭐 2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래됐는데 모르겠고, 그 다음에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그것도 멍해요. 예, 갑자기 물어보면 멍합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경험 없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멍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미리 고민하고 예, 답들을 찾은 예, 그런 답들을 보면서 같이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이제 고민했던 답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결혼은 큰 가위에 비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를 갖다가 어떻게, 왜 이렇게 비유했을까라고 했을 때, 칼날인데 두 칼날이 이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위가 칼보다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 칼로 갖고 이렇게 뭔가 자르려면은 옷을 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위는 바로 이렇게 자를 수 있으니까 예, 더 효과적이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효과는 둘이가 두 칼날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이게 다른 면에 이렇게 칼날을 갖고 있으므로 다양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두 칼날이 함께 연합함으로써 한 방향으로서 쓰임을 받으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것도 참 좋은 비유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비유를 보니까, 결혼은 사회적 계약이 아니다,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에서는 이제 그 결혼을 갖다가 사회적 계약으로 생각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동성애 가족들 이걸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인정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우리 사회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근데 만약에 사회적 계약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집 계약할 때 남자와 여자만 계약합니까? 남자와 남자끼리도 계약하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계약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약속 정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래할 때 사회적 계약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예, 두 인격체가 독립된 인격체가 서로 같이 이제부터는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살겠다. 예, 부부로서 같이 책임을 갖다 공유하겠다. 예, 그런 계약 아닙니까? 예, 그러고 보면 남자든 여자든 남자든 여자든 이게 어떤 차별이 있냐 그것까지 주장하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억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결혼을 갖다가 사회적 계약으로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 예, 그러면 언약이 뭔가라고 했을 때 말씀 원자에다가 약속한다는 약자 아닙니까, 그죠? 말씀으로 하는 거, 그거는 더 그 힘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예, 우리 사회에서 뭡니까 중요한 건 법정에서 도장 찍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인하고 지장을 찍어주는 게 중요한데 말만 해갖고 됩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언약하는 거, 예, 이게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죠. 말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은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력이 있고 또 그 구속력은 영속적이다라는, 이 땅에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영속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얼마나 강한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좋았더라라고 하시고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 최초로 가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 가정이 합심하여 죄를 지었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하면서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하고 여자분은 남들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문제가 생기고 완전히 이제 서로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지어놓은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언약을 세우신 그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서 새로운 가정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그런 그 결혼의 회복으로 성경 복음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끝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언약이다라는 것은 말뿐인 그것이 아니라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러한 것이 언약이다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다라는 것은 인격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말을 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이제 남남이 아니라 여여도 아니고 남녀 또 일부 다처도 아니고 다부 일처도 아닌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길 위에서 그 한 쌍이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됨으로써 육체가 하나됨으로써 마음도 하나 되고 또 지향하는 바도 하나 되고 또 이렇게 그러네요. 기쁨을 누리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은 한마음 동산 아닙니까? 기쁨의 동산이다라는 뜻인데 그 어원이 한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한마음이 될 때 기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이 많은데 굳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렇게 빼서 이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하나다. 근데 죄라는 것은 계속 분리시키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이 이제 참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비뼈는 많지만은 하나만 뺐습니다.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질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에 따라서는 일부 다처제를 하는 데도 있죠. 아람 것. 또 다부 일처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소수민족들 등에서 일부 그 형제들이 있는데 아내가 그러니까 한 아내를 두고 여러 형제들이 같이 사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키우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적 차이 아니냐? 비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결혼을 갖다가 이 사회적 개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니고 성세기 이제 족장들 보니까 아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아내가 많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이 우리가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많은 그 정치력과 또 지혜와 또 명철함과 믿음과 또 찬양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아내를 많이 주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형제들 간에 죽임이 생기죠. 서로 죽이고 또 그 안에서 간음 사건도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불복으로서 아버지 앞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드는 그런 아주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솔로몬도 그렇죠. 아무리 그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부자고 그렇게 해도 아내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거의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영성과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위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날지 않고 떨어져 다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길 위에서 달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아무리 영성이 좋더라도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차가 아무리 뭐 좋은 스포츠카라고 해도 빠르다고 해도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추락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앞에 헤드라이트가 좋아서 많이 볼 수 있어도 길 위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지혜와 그 앞을 바라보는 그 불빛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기본 틀,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혼을 왜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하게 하셨는가? 어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니까 뭐 공장입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장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그러면 자녀만 생산하면 되느냐? 이게 아니죠.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게 추상명사 아닙니까?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들을 이제 구체화하게 만들어가는, 구체화시키는 거죠. 추상화된 것은 구체화시켜가는 그 과정들입니다. 그걸 하는 그 밭을 갖다가 이제 가정이라는 밭에다가 이제 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했을 때 이제 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싶고 늘 함께 하고 싶고 또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 하는 모습이죠. 늘 기억하게 되고 늘 생각하게 되는 거. 그런 게 사랑의 하나의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하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됐으면 좋은데 어떤 애 생각할수록 기분 나쁠 수가 있잖아요. 괘씸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질 때는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십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 내 어떤 삶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기억하시더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도 생각하고 텔레비도 보면 연애하는 사람들은 뭐 밥 먹을 때도 혼자서 웃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함이 구원함, 구속함에 참 좋은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의지에서 벗어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할수록 괘씸해지고 분노해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거는 이제 교정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차가 이제 그 정비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마음먹기 다름이지 않느냐. 근데 마음 먹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차가 겉은 이렇게 세차하는 건 간단하지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엔진이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가 손댈 수 없는 문제잖아요. 보이지 않는 엔진이 문제가 생기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 어디 다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 투자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이 엔진과 같은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비소로 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정비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욕구들이 채워지게 되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사랑이 서로 이제 구속이 되고 또 억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사랑한다는 이유로 집착이 일어나게 돼서 서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엔진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꾸는 이런 수고와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특한 우정을 요구한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또 부부라는 게 우정, 친구, 정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말 참 멋있는 말이죠. 정이다, 우정이다 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친구와 같은 그런 개념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갖다가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라는 개념이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인격체끼리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친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같은 인격체끼리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하면서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이런 것들이 친구의 관계죠.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갈빗배에서 평등 아니면 평등한 위치에서, 그죠? 남녀 차별이 아니라 평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교회를 갖다가 그 신부라고 하시고 또 주님께서 신랑이라고 하심으로 하늘 나라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교회들과 공유를 하시는 것이죠. 좋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공유하는 거죠. 네. 내 걸 다, 옛날에 독립체로서 옛날에 있을 때는 다 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같이 공유를 하면서, 함께 이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제 또 나눔의 그 훈련들이 되는 것이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점 이제 확장이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가정을 통해서 친밀함을 이제 채워집니다. 친밀함. 마음의 친밀함. 친절해지는 거죠. 친절. 참, 친절이 그냥 가만히 성격이 아닙니다. 친절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친절은. 친절은 뭐 타고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친절해지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 보면, 자기 짝끼리 좋은 점 3가지를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제 첫 단추를 갖다가 좋은 것부터 시작해라 하는 겁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이 3가지 이야기하세요 하면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단점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벌써 이제 마음문이 이제 닫히게 되고 괘씸하게 되고, 아니 네가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겠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절하다라는 것은 이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을 먼저 보려고 하고, 먼저 따뜻하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먼저 이게 기승전결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근데 친절하지 못하다는 것은 뭡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강도 만난 느낌 아니겠습니까? 뭐 돈을 달라라고 했을 때, 그 강도들은 뭡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죠. 칼 딱 대놓고 돈 내놔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론 필요한 거. 그렇지만은 가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기승전결에 있는 것이죠. 만나서 반갑고, 그래서 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해서, 나는 요새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당신이 이걸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어머님 아니면 남편 이게 이 정도 돈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름다운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친절하지 않은 경우는 결론만 이야기하는 거죠. 딱 만나자마자 대뜸 자기 결론부터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행동들은 이제 불친절한 것입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렇게 얘기해요. 내 욕구를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건 불친절한 겁니다. 욕구를 이야기하지 마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도와주는 책임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친밀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승전결을 해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친하다는 이유로 친밀함을 깨어버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게 되면 갑자기 강도 만난 느낌이 들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강도 만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덥석 이렇게 공격부터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 당황스럽죠. 그래서 친밀함, 이거는 가족에서 알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도 중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만 봐도 안다는데 눈만 보고 모릅니다. 눈 동자 가지고 무슨 색깔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눈만 봐도 몰라요. 눈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입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늘 다를 수 있다. 라는 그 전제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 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친절함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부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성적인 만족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그 특권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욕구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자녀의 축복도 있는 거죠. 그리고 외로움을 이제 채우는 그런 욕구도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 선물이죠. 어떻게 보면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사회에서 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뭡니까? 이 부부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사회 구성을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또 이 관계가 가장 잘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도 아주 원만하게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또 모든 이 사회 훈련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헌신적인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중요하죠. 보통 이제 희생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가정을 세운 데 있어서 주님의 희생으로 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또 주님의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을 바라보고 또 부부를 바라볼 때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 마음이 전제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돌보는 관계 아닙니까? 돌보는 관계고 또 섬기는 관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돌본다는 거, 섬긴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낮은 자로 생각합니다. 내가 낮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생각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돌본다는 개념을 가정에서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웁니까? 어른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갖다 섬기지 않습니까?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돌본다, 섬긴다라는 개념은 사실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큰 자만이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부 관계는 평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나의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섬김의 목적이죠. 그리고 장점을 주신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곡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긴다는 것, 돌본다는 것은 내가 뭐 못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억압당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섬기는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가사 일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뭐 집안에 뭐 이 사람이 권력이 있다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섬김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힘 있는 자, 강한 장점을 가지고 약한 자를 내가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섬김이고 도움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인데, 이게 왜곡이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랑한다라는 것과 같은 이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한다,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받는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려고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뭐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뭔가를 섬기는 것은 내 인생을 헌신하고 허비하다라는 개념으로 그 텔레비전 같은 매체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기쁨으로 섬기고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한 사랑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어. 다 못했는데 남은 내용은 5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하고 여러분이 동영상을 안 보셔도 되게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의할 때는 1시간 반 정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세하게 이야기가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은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 원리라고 했을 때 4가지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떠남의 원리.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이제 새롭게 구성원을 형성한다,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거기서 이제 육체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영적인, 또 경제적인 이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분리라고 해서 이제는 무로 칼을 자르는 게 아니고 칼로 무를 자르겠죠. 칼로 자르는 것처럼 딱 잘라서 이제 남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상하관계죠. 부모와 자녀라는 상하관계입니다. 부모가 결정권이 있는 거죠. 근세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부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떠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되고 너무 의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한국의 고부 갈등이처럼 이게 계속 지배하려고 들고 그렇게 하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결정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가정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을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우리 가정이 이제 주체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탁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죠. 근데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하게. 예,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부부의 친절이라든지 가족들의 친절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당연한 게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은 친절이 잦아지면은 권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가 있는 거고, 또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겁니다. 독립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게 되면 성장도 없고 감사도 없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가 한 50대 60대 돼도 부모 밑에서 계속 의존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건 아닙니다.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의 고치려고 들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습관들이죠. 습관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무의식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중독도 어렵지만은 알면서도 못 끊는 게 중독 아닙니까? 그죠? 담배 피우는 분은 없겠지만은 그것도 중독이거든요. 근데 무의식이다라는 것은 내가 이게 잘못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고치려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수용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것이 있죠. 연합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은 내 것을 조금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하나됨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몸이 하나고 또 우리 생각이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되면 가만히 있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같은 지향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세상적인 관계에서는 서로를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하나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내 위주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위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삼각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것을 같이 함께 맞추어감으로써 나도 변화되고 너도 변화되고 또 우리도 변화됨으로써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서로 또 생각도 나누고 그런 애씀이 있어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가 되겠다. 아닙니다.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가만 놔줬더니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친밀함이 원리다. 네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런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실무감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앙금이 없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경우에 솔직해지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래된 문제일수록, 복잡한 문제일수록 말부터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것처럼 또 이야기하려면 보통 한 시간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1시간 듣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AI나 그런 게 있겠으면 기계나 들어주겠지만은 사람은 이제 들으면서 나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더 이제 폭발하게 되죠.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더 이제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방법은 이 앙금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글을 배웠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낫습니다. 글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자기가 복잡한 것.
예, 그래서 편지를 글을 쓴다는 것은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자기 또 한참 쓰다 보면 자기 정리가 안 되면 자기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정리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 문제를 갖다가 예, 딱 정리가 되게끔 하고 나서 이렇게 전달하고 그 사람도 이제 한번 읽어보고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네, 다시 이렇게 대하라면 더욱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오래된 문제, 양금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도 정리가 안 되는데 그거 갖다 다른 사람한테 전달시키려고 하니까 더 이제 꼬이고 뭐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치밀함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가정들과 또 우리의 삶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옵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싸우시니 주님 안에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 정답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어려움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해답이 되어 주심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수리하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님의 길 위에서 행복한 그 하나됨을 통해서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됨으로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